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5면에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같이 봤었어요. 일반 서신이라고 해서 이제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가 이렇게 8권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뭐 봤었죠? 요한 1서 봤었고 오늘은 뭐 볼까요? 네, 요한 2서 볼 차례죠. 네, 요한 2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지난주 잠깐 우리 요한 1서 말씀 복습하고 2서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 1서에서는 요한이 복음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요한은 복음을 한 마디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네, 요한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둠이 없으신 완전한 빛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죄, 악함들을 하나님의 빛 앞에 다 드러내고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에 그냥 입만 뻥긋하고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복음을 체험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요한 2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해서 오늘 성경 배경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편지를 쓴 이 시간까지 몇십 년이 지났냐면 한 60년 정도가 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6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요한 2서를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네, 3일 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깨어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 머무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이 중에는 12제자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부활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 제자들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됐거든요. 복음을 전하게 됐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로마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로, 어떤 사람은 에베소로, 갈라디아로, 안디옥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 흩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무엇이 생겼냐면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복음을 전한 곳곳마다 안디옥에도 에베소에도 갈라디아에도 그리스에도 로마에도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즈음에 바로 요한이 편지를 쓰게 되었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6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계 많은 곳에 수많은 교회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교회가 생기면 목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설교자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교회가 있더라도 목사님이 없거나 장로님이 없거나 말씀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신학교도 없었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기관도 없었고 성경도 신약 성경은 없고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이렇게 전 세계에 생겨진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쳐줬거든요. 주로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봤었던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불리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베드로, 야고보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이런
선한 사람들도 방문했지만 이런 사람들만 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웠던 제자들,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교회에 어떤 사람도 왔냐면 이런 사람도 왔거든요. 이 사람 어때 보여요? 어떤 사람 같아요? 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오거든요. 잠깐 설명해 주면 이 사람은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 그대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교묘하게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 거짓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장 7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우리 앞부분과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서 1장 7절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첫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네,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미혹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미혹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혹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존재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존재가 나오거든요. 누굴까요? 누구? 네, 뱀,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미혹하는 존재예요. 뱀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냐면 하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그건 아니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야 사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뱀은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하와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사실은 죽는 게 아니라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너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바로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교묘하게 바꿔서 거짓말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 요한이 있었던 당시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바꿔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다,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떤 식으로 거짓을 말했냐면 두 번째 줄에 우리 빈칸을 채워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여러분 이 당시에 미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거짓을 전파했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오심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좀 어렵죠?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와 같이 아기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런데 미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했대요, 부인했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부인했어요? 네,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미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잠시 들어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잠시 들어와서 그 사람과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것이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다가 떠나셨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죄를 위해 사람이 되셔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고 그냥 죽은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이 잠시 그 몸에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랬던 것뿐이지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요한 이서에 나오는 미혹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실까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일 뿐일까요?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잘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말씀들을 보니까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인간에게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은 전하면서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인간일 뿐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에는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요즘에는요. 이런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이단이라고 불러요. 한번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따라해 봅시다. 이단. 네. 달을 이 끝단 한자 말이거든요.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말고 이단으로 불리고 이단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해요. 성경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랑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교회와 다르게 이 사람들은요, 거짓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말하면서도 그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전파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고, 과거에 요한이 있었던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어서 요한은 이 사람들을 조심하자는 의미로 이 요한 이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단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이단들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요한 이서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네, 앞에 이단을 말하거든요. 이단을 만나게 되면 뭐 어디에 들이지 말래요? 네, 집에 들이지 말래요. 이 당시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베드로가 왔다. 그러면 집에 환영해서 밥을 먹고 환대해주고 이랬거든요. 만약에 이단이 오면 미혹하는 사람, 거짓 교사들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집에 들이지 말라, 환영해주지 말라. 그리고 뭐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 아는 척도 하지 말고 환영해 주지 말고 멀리서 왔다고 우리를 뭐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고 환영해 주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으시고 인사도 하지 마시고 절대 맞아주지 마라. 교회에 들이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요한이 가르쳐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만나게 되면 또 거짓 가르침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만나지 마시고 교류도 하지 마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는 우리 초등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네, 거짓인지 참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네,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거짓인지 참인지 성경책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이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이단 거짓 교사들을 잘 대처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방법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등부에서 3년 동안 우리 서연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 제대로 배우시기를 정말 바래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어른이 되고 나면 정말 수많은 이단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수많은 거짓 진리들을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잡고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매주마다 배우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양분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이단을 물리치고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여러분 매주마다 그 공과 시간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배우시고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셔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서연교회 선생님 중에 이단 없거든요. 네, 여러분 잘 배우시고 혹시 이단인 것 같다 목사님께 꼭 말하세요. 목사님이 쫓아내 버릴 거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절대 우리 초등부 안에 이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만한 초등부 되기를 목사님 애쓰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선생님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붙드는
초등부 되면 좋겠고,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만큼은 절대로 어른이 돼서도 이단에 빠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진리를 떠나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참 말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말씀 따르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손을 모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세상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리보다 거짓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나의 마음과 머릿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의 귀한 예배자들, 오늘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흘려지는 시대, 세상이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서연교회 믿음의 세대들을 보내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이 믿음을 지키며 진리를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자들마다, 영혼들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가는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진리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초등부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참 빛이 되시고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은 수많은 거짓과 비진리와 미혹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보내주신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셔서 어떠한 이단과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진리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거나 진리를 벗어나거나 거짓에 미혹되어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평생토록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한 우리 모든 초등부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